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 경험하는 이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는 번성하였고 많은 인간관계들이 맺어졌습니다. 많은 교류와 또한 교통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만남이 있는 반면, 어떤 만남의 경우에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키도 훤칠했고 인물도 좋았고 또 고등학교 그 반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태권도 유단자다 보니까 그 반의 불량 서클 친구가 너 우리랑 친구하자, 너 우리 서클에 들어오면은 잘 나갈 것 같아 하면서 매일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진 아이였기에 나는 그 모임에 함께할 수 없어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태권도 유단자 아이가 하교하는 길에 이 불량 서클 아이를 봤는데 얘가 패싸움에 휘말려서 뒤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몸도 좋고 또 운동도 했고 같은 반 친구이다 보니까 이거 말려야 되겠다 하고 유단자 아이가 가서 야 이러지 마 하면서 말리는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다른 친구가 칼을 들고 찔렀는데 허리 쪽에 찔려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단자로서 잘 성장했으면 국가대표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이 유단자 아이가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잘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암논이 맺었던 인간관계를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나의 악한 말로 인해 누구는 상처받고 괴로움으로 빠져가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로 참 훤칠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히노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에 대해선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왜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녀의 이름이 기쁨의 형제,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라는 의미로 아마 외향적으로 이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취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밧세바에 대해서는 심히 아리따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첩으로 맞이한 아비삭에 대해서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미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미녀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아마 그녀가 그렇게 이뻤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훤칠하고 아름다운 미녀 아히노암, 그리고 미소년 다윗, 그 사이에 태어난 암논, 아마도 그의 외향적인 모습은 훤칠한 멋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의 권한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먼저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때 땅을 받건 건물을 받건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더 받았던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죠. 암논은 태어났더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인물도 훤칠했습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런 조건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부질없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아들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겠죠. 뿐만 아니라 암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충성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고, 땅으로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며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 암논의 삶이었습니다. 암논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알았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겠거니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레위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복누이를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의 다말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다만 그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직은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결국에 우라로 병이 걸립니다. 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암논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문제를 다루는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는 재벌 2세들 갑질 논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제어해 주지 않은 겁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막아줄게. 엄마가 막아줄게. 암논은 이제껏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당대 최고의 왕 다윗의 아들을 누가 막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하는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의 악한 마음이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성경에 다른 인물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희대의 악한 왕 누굴까요? 맞추면 쭈쭈바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죠. 누군가 맞추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희대의 악한 왕인데 이 아합이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데 그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더니 너무나 갖고 싶어서 어느 날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봇아,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더 아름다운 땅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한테 줘. 왕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죠.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하느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면 좀 아합이 좀 덜 속상했을 텐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나아가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자손들이 가졌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계는 옮길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금 이 땅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기업이다. 그 생각이 나봇에게 철저했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했을지라도 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합 역시 분명히 악한 왕이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그 정신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정했다. 그래서 아합은 몸져 눕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가더니 침대에 뒤로 눕더니 나 밥 안 먹어. 왕인데.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 왕이시여 왜 밥도 안 먹고 이러십니까 했더니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준대 하면서 막 속상한 그것을 하소연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취하지 못하고 우라로 병에 걸린 것, 아합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갖지 못하고 답답해서 밥을 안 먹고 속상해하는 것, 원하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던 이들이 하지 못하자 겪는 답답함,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법을 아직 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마음, 악한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만약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다면 이 일은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돌이켰다면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명실공히 왕위 계승 1위의 서열을 지켰을 겁니다. 이때 돌이켰다면 다말은 아름답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갔겠죠. 아합이 이때 돌이켰다면,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돌이켰다면 그에 속한 가족이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 그런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지으려는 그것이 충돌하게 될 때, 아직 그 마음이 들고 고민이 될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응답해서 돌이킨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죄의 그 악한 것을 취하려고 음미하고 그것을 취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암논과 아합에게는 그 악심을, 그 악한 마음을 악행으로, 악한 행동으로 바꾸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답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고귀하심이다 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친구 역시 충성스러움이라는 암논처럼 자기 이름값 못하는 요나답입니다. 성경이 요나답에 대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평가하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총명함, 현명함, 슬기로움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매우 총명한 사람,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답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총명하고 슬기로운 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 그 총명함을, 그 슬기로움을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느 길로 사용하느냐가 이 사람에 대해 총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간교한 사람, 사특한 사람이다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답은 그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답이 암논에게 악한 조언을 합니다.
암논이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은 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법이 있기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나답이 촉닥촉닥 그거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 조언을 듣고 그것을 넘어버립니다.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떠밀어버리는 악한 조력자가 요나답입니다. 아합에게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아합을 향해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의 공주로서 왕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게 이세벨입니다. 그녀가 보기에 아합이 지금 포도원을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답답스러워 보였는지 아합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첫 답이,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 땅의 왕은 당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하는 나라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세벨은 내가, 이방 여인이었기에 그런 생각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결국 이세벨의 악행은 나봇을 누명 씌워서, 불량자들을 통해 누명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이 괴로워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았던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키지 못할 악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조언.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잘 만나고 또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남편과 아내 잘 만나셨죠? 네라는 대답이 없으시죠? 네, 잘 만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에 돕는 배필이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의 범죄까지도 돕습니다. 범죄까지도 용인합니다. 남편이 사기치고 와도 그거 덮어주는 게 돕는 배필이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포한 의미가 반대하며 돕는다, 또 한 가지는 동등하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로, 동등한 자리에서 악행을 한다면 반대도 할 수 있는 게 돕는 손길입니다. 이세벨이 만약에 이런 이방 여인의 아합이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돕는 배필에게 도움받아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평교회 모든 분들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 정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돕는 배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답이나 이세벨처럼 악한 조력자가 된 이들의 모습과 다르게 성경에는 선한 조력자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힘썼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그때에 빌립이 그를 돕습니다. 율법이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가 나타났다. 나와 함께 가자.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최후에는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 믿음의 사도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친구를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그의 친구인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물 깨끗하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이해도 되지 않고 기분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따라왔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노예는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아니 주인보다 군대 장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한다는 것, 목숨을 내걸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은 왕에게 나아만에게 조언하였고 나아만 역시도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결국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동료와 직장 상사와 오너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며,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조력자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성도님들 집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으면 여러 마리를 낳았을 때 그 각 성도님들 집에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이 강아지가 털도 복실복실하고 살도 잘 오르고 또 표정도 아주 맑고 초롱초롱 밝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개 표정이 개 밝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의 표정이 개처럼 밝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다른 성도님 댁에 가면은 이 개가 표정도 시무룩하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살집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어미개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강아지의 모습도 많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집에 수입병은 많이 쌓여가고 담배는 꼭 사서 피우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다면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럴 거면, 아니 이렇게 키울 거면, 이것도 안 해줄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그런 자식은 혼내세요. 혼내야 합니다. 삶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녀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른들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수심이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경우를 봅니다. 이제는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으니까 자녀의 섬김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서 근심이 쌓여가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은, 그런 고통은 겪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만남과 인연 속에 부부의 연을 맺고 또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보통의 만남이겠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에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력자, 아름다운 만남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는 자식이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한 자식들이 자라나는 데는 행복함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역, 믿음의 나라가 우리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이들,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